아마 2주 동안 쉬셨죠. 네, 잘 쉬어서 오늘 이렇게 또 적당한 인원이 또 오신 것 같고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그죠. 말씀 같이 읽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이고요. 제가 1절, 여러분 2절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함께 읽죠.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거의 2달 만에 이렇게 뵙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게 살기는 좀 괜찮으십니까? 뭐 휴가도 앞에 두셨을 텐데 뭐 힘든 점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아름다운 은혜가 뭘까? 저는 웃음이라고 생각해요. 웃음. 여러분 저희가 만약에 삶에서 웃음을 빼면 얼마나 삭막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 때는 하루에 한 400번 정도 웃는데요. 어른이 되면 사람 따라 좀 다르지만 보통 평균 17번 정도 이렇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얼마나 웃나 내가. 그죠? 그러니까 생각이 많고 복잡하면 웃기가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고 이렇게 넋을 놔야 이게 좀 웃을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주신 모습 중에 회복하는 게 뭘까? 그러면 저는 웃음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좀 많이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말 하실 거예요.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 왜냐하면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고난과 어려움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지만 특히 어려움이 왔을 때 가장 느끼기 쉬운 마음이 뭐냐 하면 나만 힘들다는 생각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보면 다 멀쩡해요. 그러니까 왜 저 사람도 이렇게 다 예수 믿고 다 괜찮은데 나만 이렇게 어려움이 겹으로 오는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가중돼서 더 힘들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저 사람들이 기도하면 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들어줬다는 간증도 막 여기저기서 나오는데 왜 나는 그런 간증이 없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런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나오기를 원하신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멀쩡해 보이지만 이게 속을 후짓고 들어가 보면 멀쩡한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도 지금 병원에 입원하신 분 있고 정말 어려운 분 많은데요.
정말 소위 이제 요즘 잘 나간다, 잘 되시는 분을 이렇게 만나서 상담해 보면, 저 예배 끝나고 오늘도 이제 바로 가야 되는데, 만나서 얘기해 보면 다 그 안에 막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문제들이 있어요.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부터 시작해서 막 이게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한번 누가 들어주기만 하면 막 이렇게 폭파하고 막 눈물을 흘리실 분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도요, 우리가 좋은 걸 기억해서 그렇지 한번 성경 찾아보실래요? 단 한 명도 어려움이 없던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여러분 평생 자식 문제로 고생하고 살았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여러분 자녀가 없어서 하갈을 통해서 얻은 이스마엘로 인해서 그 가정이 얼마나 많이 무너지고 괴롭고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자식을 내쫓잖아요. 조카 롯을 우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까지 데려왔는데 그 조카 롯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당해요. 결국은 군대를 끌고 가서 그 자식을 구해내잖아요. 그러나 결국 롯의 아내는 롯이 멸망당할 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죽어버리게 되잖아요. 다윗 왕 위대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다윗이 밧세바를 보면서 죄를 졌지. 여러분 그런데요, 다윗 인생에요 거의 정말 많은 시간이 고난이었어요. 여러분 배다른 아들 암논과 압살롬이,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을 겁탈하고 압살롬이 그를 죽이고, 여러분 이런 인생에 있어서 자식이 죽는 일보다, 서로 죽이고 살인하는 일보다 아픈 일이 어딨겠어요. 그 일이 지나고 나니까 또 압살롬이 자기의 왕권을 뺏으려고 다윗성까지 쫓아오고 아들을 피해서 도망가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위대한 다윗 왕의 역사를 보면 그 삶의 겹겹이 다 고난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고난 한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고난을 주시나?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걸까? 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는 걸까? 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이 고통 가운데 두시는 걸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제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회전문 같은 질문이에요. 회전문. 여러분 회전문 아시죠? 이 건물에 회전문이 있나요? 저 지하로 올라와 봐서 모르겠는데, 회전문은요 여러분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돌면 계속 돌아요. 그죠? 그러다 돌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회전문을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건지 내가 출구로 나갈 건지 어느 한순간 내가 몸을 어딜 향해서 확신을 가지고 딛지 않으면 계속 그 회전문 안에서 스스로가 이 질문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에 관한 문제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어려움을 겪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고통이 없으면 괜찮은데 분명히 또 무엇인가 다른 어려움이 우리 인생에 온다니까요. 그러면 또 내가 해결된 것 같은 그 질문에서 또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건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인생에서 고난이 닥칠 때,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요, 이 회전문에서 첫 발을 디뎌서 출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고난의 문제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레디둬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보지 못했던 고난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고린도후서 1장이요, 사도 바울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결단하는 고백이 있는 말씀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 당했는지 아시죠? 자기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자기가 받은 고난을 이렇게 쫙 펼쳐놔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고린도서 11장 23절에서 27절인데요. 나는 감옥살이도 하고 매도 맞고 유대인에게서 40에서 하나 뺀 매를 5번 맞았고. 여러분 40에서 하나 뺀 그러면 39대잖아요. 왜 39대를 때리냐 하면 40대를 맞으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채찍을 때릴 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채찍에 갈고리가 있어서 이 채찍을 맞는다는 게 그냥 이렇게 딱딱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그 갈고리에 살점이 뛰어나가는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걸 5번 맞았어요. 끝이 아니에요. 채찍으로 또 맞은 게 3번이고 돌로 맞은 게 1번이고 파손당한 게 3번이고 망망대해에서 하루 반을 꼬박 내가 버텼고
여행하는 동안에 강물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과 이방인의 위험과 도시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대 형제의 위험과 2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선교를 하면서 당한 고난, 인생에서 당한 고난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하고 여러분의 고난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이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커 보이세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조적지열이다, 그죠?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은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저희가 읽은 3절부터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 고난을 당한 바울이 뭐라고 하냐? 찬송하리로다. 왜냐하면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모든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첫 번째 뭐냐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비로소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멀리 두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구나.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는 데 있어서 순간적으로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으나 진정으로 나를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데 또 하나의 고백이 있어요. 8절과 9절, 10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세 번역을 읽을게요.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서 힘에 겨워 짓눌려 살 희망마저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몸이었고 내가 그 상황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지금도 건져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도 건져주시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고 삽시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난이 자기에게 임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온전히 의지해야 할 유일한 분이시라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러분 한번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실래요? 여러분이 언제 하나님을 붙잡으셨어요? 아주 좋을 때? 아주 내 인생에서 내가 기도하는 게 다 응답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내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유일한 분이라고 고백하십니까? 아니요. 제 자신을 봐도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의지하고 살게 된 이유는 내가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때 주님이 내 안에 응답해 주신 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붙잡고 살게 됐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사도 바울과 모든 사람들이 고난이 유익하다고 말할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되지 않으면 믿을 가치가 없는 분이 하나님이실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프란스 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뉴욕 타임즈의 베스트셀러가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되시는 분인데 중국계 목사님이에요. 이렇게 머리는 빡빡이고 수염 좀 나시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Crazy Love라고. 제가 6월에 미국에 가서 그 책을 사와서 읽다가 제 마음을 이렇게 확 이렇게 두드리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Crazy Love가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말인데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고난이 닥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잘못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과 내가 동급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안 해주시거나 내가 원하는 걸 못 얻으면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십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챕터가 뭐냐면 Stop Praying이에요. 기도를 멈추십시오. 당신의 기도를 멈추고 그냥 밖으로 나가십시오.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웹사이트에 가면 crazylove.com에 가면 수많은 동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여러분 보실 동영상이 뭐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카메라를 비춰서 이게 100m 뒤에서 자기를 비추고 1000m 뒤에서 비추고 10km 뒤에서 비치고 100km 뒤에서 비춰서 우주 끝에까지 이 카메라가 줌 아웃을 해요. 그리고 이 프란시스 찬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이거 정도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우주 밖에 가서 이 3천억 개가 넘는 은하계의 끝에 가서 비추면 당신은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의 미물밖에 안 되는 존재라. 그러니까 밖에 가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깨달은 사람에게는 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줘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시지. 하나님은 이 모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여러분, 그걸 먼저 내가 깨달으면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 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내가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삶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 어떤 뜻으로 나에게 주신 겁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고난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프란시스 찬 목사님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하는 이 삶의 고난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해결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라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뜻을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합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사랑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회전문과 같은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당하는 이 모든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달라져요. 여러분, 욥이요 고난당하잖아요. 자식 10명이 죽고 모든 재산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자기 기와짝으로 긁잖아요. 그때 친구 셋이 와서 야,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믿음 생활 제대로 안 해서 그래,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못 살아서 그래, 그 갑론을박을 무려 37장에 걸쳐서 해요. 이거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러분 요백과 친구들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십니까? 야, 아니야 욥이 맞았어, 아니야 친구가 맞았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욥아, 아니야 네가 고난당하는 거 있잖아, 야 그거는 이러이러해서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욥기 38장 39장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질문을 던져요. 제가 욥기 38장 1절부터 그냥 부분 읽어드릴게요. 그때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누구기에 그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네가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 잡게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봐라. 내가 땅에 기초를 세울 때 너 거기 있었니? 내가 땅을 설계할 때,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네가 그 옆에 측량줄로 그것을 재봤니? 네가 세상이 얼마나 큰지를 짐작이나 할 수 있겠니? 네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나에게 대답해봐라. 빛이 어디서 오며 어둠이 어디로부터 오며 이 시작의 끝이 어디인지 네가 말할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욥이 생각하고 있는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보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 터널을 빠져나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저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훨씬 크시며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더 크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음을 보면, 가지고 세상을 보면 저는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은요, 자기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거기에서 시작되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이 고난을 왜 주셨는지를 오늘 자기의 입술로 고린도 교회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이 6절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6절 7절 시작. 그가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7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 있는 고난을 다 이겨내고 다 견뎌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뭘까를 생각해 보고 결론이 뭐냐면,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게 있는데, 세상에 있는 많은 고난 당하는 사람이 그 고난의 때에 나의 고난을 이기고 위로하신 그 사랑을 누군가에게 위로하기 위해 나에게 그 위로를 주셨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바울의 고난은 세상에 나와 같은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 통해, 나를 통해 하나님이 위로하시기 위한 도구로 나에게 그 고난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은요, 저는 위대한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이 고난을 주셨을까라기보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말씀하실까 할 때 바울은 너희가 받은 위로로 누군가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난에 당한다라고 표현하지 않고요, 고난에 동참한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베드로전서에서 똑같은 말을 해요. 베드로전서 4장에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시험하려고 시련의 불길이 올 때마다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만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니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이 동참하다는 단어를 헬라어를 찾아보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단어예요. 코이노냐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고난을 당한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내가 지금 오늘 고난에 코이노냐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의 고난을 대신 지고 가신 것처럼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오늘 누군가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코이노냐의 교제가, 그걸 통해 나를 하나님이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고백이 우리가 고난의 때 하나님께서 받은 음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힘든데 누구를 위로해? 이런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고난을 당할 때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더 큰 고난 가운데 있는 분과 함께 기도하면 여러분, 내 고난이 보이지가 않아요. 제가 월요일 아침마다 홍익병원에 갑니다. 목요일마다, 그죠? CTS 7천 미라클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모금하는 방송을 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런 분을 뵙잖아요. 지금 저도 이렇게 쌓인 게 많은데 힘든 게 지금 닥칠 게 많아요. 근데 그 고난이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 고난이, 다른 사람에게 임한 그 고난이 나에게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이 되시게 한 이후에는요, 그분에 대한 기도가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난을 해결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돼버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요, 7월 2일부터 4일 동안 제주도를 가요. 근데 제가 제주도를 왜 우리 교인들하고 가냐 하면, 제가 방송하다가 작년 10월이었어요. 소아마비 아버지가 지적장애 1급을 가진 딸과 30년을 사시는데 아직도 목욕을 시켜야 돼요. 어머니는 도망갔고 말을 못해요. 그냥 하고 있다 가스레인지에 잘못 켜서 불도 날 뻔하고. 그렇게 치료받는 비용을 위해서 방송을 하다가 마지막 질문을 드렸어요. 가장 하고 싶은 게 뭡니까? 이게 작가가 제게 준 질문이라 제가 질문을 했어요. 지금 딸하고 가장 하고 싶은 거.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죽기 전에, 지금 60이 넘으셨는데 죽기 전에 비행기 타보는 게 소원이에요. 딸하고 죽기 전에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마음 주시면 말한다,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신념이라 제가 거기 때 말씀드렸어요. 10월에. 그 소원 하나님이 꼭 들어주실 겁니다. 저는요, 비행기를 평생 타는 게 소원인 분이 제 방송에 그렇게 많으신데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말을 해놓고 10월부터 제가 좀 있는 돈을 좀 모아서 가보려고 막 하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근데 방송하는데 또 한 가정이 나왔어요. 전신마비이신 분이. 소원이 제주도 가는 게 소원이에요. 그리고 겨울이 됐어요. 봄에 계속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속 뭘 해도.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선언했어요. 제가 이 일을 꼭 해드리고 싶다고. 우리 교회가 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네 분이 헌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 청년들이 휴가 내서 7월 2일, 4일을 이제 22명이 가요. 헌금하신 분의 요청이 가장 좋은 호텔에, 가장 좋은 비행기에, 가장 좋은 음식을 대접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지금 모든 스케줄을 다 짰어요. 막 흥분돼 있어요. 그분들도 흥분돼 있고, 대구, 강원도, 양양 이 세 가정이 와요. 8분이 와요. 제가 기도하기는 하나님 매년 정말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가 받은 고난이 세상에서 제일 커 보이지만 내가 누군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를 위로하려고 보면, 여러분 세상에는요,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못 보냐 하면 내 고난만 집착하니까. 내 자식, 내가 지금 당장 해놓은 대출,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계속 생각하면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왜 고난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내 고난에서 하나님이 날 위로해 주신 것처럼 세상에 나와 똑같은, 나와 더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이 위로를 하나님이 내게 주시길 원해서 나에게 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환난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을 통해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게 나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난에 관한 하나님 앞에서 이 회전문을 돌아가는 것에서 뚫고 나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며 이걸 통해 하나님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요, 오히려 그 고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위로가 될 뿐 아니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또한 기쁨을 이루어 가시는 일을 목격하게 된다는 겁니다. 케냐의 선교사 한 분이 나오셨어요. 이번 주에 방송될 텐데, 여러분 그분이요 2010년부터 7년 동안 케냐에서 선교하시다가 갑자기 배가 아파서 케냐의 병원에 갔어요. 여러분 케냐 병원 얼마나 열악한지 아시죠? 엑스레이 있는 병원이 몇 개 안 돼요. 갔더니 말라리아라고 진단해서 말라리아를 한 달 동안 먹은 거예요. 근데 말라리아에 한 달 먹고 28kg가 빠졌어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30kg가 빠진다는 건 말라리아가 아니라는 확신이 들어서 병원을 큰 데를 갔더니 암이 온 내장에 퍼진 거예요. 대장, 위, 온 전신. 키가 184에 거구였던 분이 이제 한 40 몇 킬로 돼서 이제 한국으로 수술받으러 오신 거예요. 비행장에서 3번 거절당했어요. 왜냐하면 비행기에서 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안에다가 이 가죽 막 넣고 모자 쓰고 건강한 척해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1월부터 치료를 받으시는데 그분의 동영상 제가 보여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항암치료 받고 계세요. 근데 비용이 모자라고 치료비가 없어서 나오셔서 저희가 같이 기도하면서 모금을 했는데, 근데 그 케냐 선교사님의 증언이 이거예요. 자기가 케냐 선교사의 빈민촌에 가서 아이들 6년 동안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나를 왜 이런 데를 보내셨냐는 마음이 계속 있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듣고 좀 전도했나 싶으면 또 사기치고 도망가고 막 내가 왜 하나님 이 가운데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앞에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이제 암 말기가 돼서 이제 생명이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그분이 간증하시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암이 걸리고 나서 보니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를 그렇게 속삭이던 그 사람이 제일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나의 삶에 가장 어려움을 줬던 그 아이가 지금 하나님의 눈에 계속 밟혀서 내가 이제 암을 치료받으면 하나님 거기에서 내가 평생을 당신을 위해 일하겠다고, 내 생명을 건져달라고. 이 병상에서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가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들로서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부인 되시는 사모님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야 비로소 그 케냐의 아이들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이 땅이 끝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잘 살고 혹은 여기서 못 사는 것으로 끝이라면 여러분 고난은 무익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잖아요. 주는 살아계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마지막 날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고난은 결코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그렇게 달았어요. 고난을 위로의 능력으로 바꾸십시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걸 누군가에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12장의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게 있는 가시를 없애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으나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다시는 그것으로 나에게 기도하지 말라. 그러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통해 감사하는 것은 내 약함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이 내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걸 능력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어려움이 아마 또 올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고 나면 또 뭔가 올 거예요. 아니,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에게 고난이 오지 않는다면 고난의 자리에 가십시오.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는지. 저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인생길의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이 돼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내가 행한 일이 이것입니다라고 자랑하고 주님 만나러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결코 인생길의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자리에 그 사명의 기쁨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